들리시나요? 이 정도 돼야 들리나요? 음악 다 잘 들립니까? 네. 고린도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찾으셨으면 1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영원한 불목 가운데에서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 삼아주셔서 이 인생을 사는 날 동안에 가장 감있고 가장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1년에 2번 여름과 겨울 이렇게 두 교회가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드리고 그동안 우리가 섬겨드렸던 지교회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것들과 세상에서 배웠던 것들을 이 수양회를 통해서 서로 나누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는 이 귀한 수양회를 수련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들이 하나님께로 고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그 뜻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목표가 또 우리 교회의 목표가 또 두 교회의 목표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사건과 또한 3년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신 그것들에만 우리의 초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수련회의 모든 일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상고하고 살펴볼 때에 구조가들의 심령 안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말씀들이 이 시간 잘 전달되어져서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느껴지고 또 동일하게 한 방향으로 목표가 잡힐 수 있도록 이 한 시간 붙들어 주시고 또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모든 것 우리 주님께 의탁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이크가 떨어지면 소리가 안 들리고 그 정도 해야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들고 그냥 될 것 같아요. 아까 시작할 때는 자리들이 많이 비어 있었는데 몇 분 사이에 자리들이 많이 산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이 수양에 대한 마음들, 또 수양회, 올해부터는 수양회가 아니라 수련회로 이렇게 이름을 바꿉시다. 그리고 우리 여기 성사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용어나 이런 것들이 때로는 민감하고 또 불편한 시기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련회로 이렇게 이름들을 우리가 또 통일했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게 좀처럼 한번 입에 배면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수양회, 수련회로 같은 의미나 올 해부터 이렇게 수련회로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그동안에 또 지역교회에서 나눴던 것들을 이렇게 그 교회가 함께 모여서 배우고 또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모든 것이 풍족했던 교회입니다. 부족함이 없었고 교회 가운데에 교회를 이끌어줄 만한 능력 있는 사람들도 많았고 또 물질도 풍부했고 요즘 같으면 교회도 큰 교회, 요즘으로 친다면
아주 거대한 교회에 기가성 같은 인물들이 포진하고 있고 설교의 내용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모든 것들이 좋은 아주 은혜로운 교회였던 곳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누구 보기에 그랬을까요? 누구 보기에 그랬냐면 그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 그 교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리고 중심에 있지 않고 그냥 지금처럼 가방을 들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졌던 교회였을 겁니다. 그러나 막상 그 교회 안을 들여다보고 내용들을 살펴보니까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종합 선물 과자 세트. 기억나십니까? 그 봉지 하나를 열면 그 안에가 여러 종류의 과자들이 종합적으로 들어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죠. 이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문제 덩어리, 종합 문제 세트가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교회 가운데에 아버지의 아내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 일도 있습니다. 또 교회 가운데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 가운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의 복을 들어서 세상의 것들로 교회 안에 불리한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아주 강하고 크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지만 내실적인 면에서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던 교회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주제로 하고 그 다음 또 이렇게 그렇더라고요. 예전에는 이 수련회를 할 때 계속 수양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입이 심부름을 잘 못하는데 머리는 수련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라는 보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 기존에는 그저 소속돼서 따라가서 또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렇게 진행들에 맞추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힘든 것도 불편한 것도 모르고 그냥 3박 4일 아니면 그 주어진 기간 동안 참석하고 돌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2개 교회밖에 없고 이제 2개 교회가 이런 일들을 치러야 되려고 하니까 나름 프로그램도 정하고 이런저런 주제도 정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보다는 시목사님이 또 경험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시목사님이 하셨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더라고요. 저 뒤에서 보고 계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하고 계셨더라고요. 내용들이 또 잡고 계시고 또 생각하고 계시고 고민하고 계셨더라고요. 아마 그런 무게감들이 시목사님이나 제게 동일하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겁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제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보다는 시목사님이 다 하셨으면 좋겠고 잡았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있어서 좀 미루고 있다가 그러면 이번 수양회 때 또 수양회라는데요. 이번 수양회 때 어떤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하고 교제를 하고 또 어떤 말씀이 2박 3일 동안 우리 성도님들하고 함께 교류되고 교제돼야 할까 하는 내용들을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문득 이렇게 들어지는 것이 꼭 우리 교회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그런 모습들이 없지는 않을까. 너무나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고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었고 그 다음에 모르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필요가 없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찾을 일이 없었던 교회. 어쩌면 두 교회의 모습이 외부에서 보기에는 두 교회밖에 되지 않지만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가 각각의 교회에서 보았을 때 광명과 광명에서 보았을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 하면요. 크게 부족한 것들이 없는 것 같아요. 광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명은 성도들이 지내기에 안성맞춤이고 예전에는 너무 성도들이 많아가지고 이리 시덕거리고 저리 시덕거리고 그랬는데 지금은 밥 먹을 때도 다 자리가 적당하고 예배 볼 때도 약간 네가 빠진 것 같지만 적당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도 없는 것 같아요. 또 말씀도 뭐 딱히 못하는 것이나 뭐 정말정말한 것이 없어서 그냥 부드럽게 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또 뭐 불편한 것이 딱히 없고 그래서 특별히 아쉬운 것이 없는 그래서 목표의식이 없어져 버린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들 한번 해보느냐 하면, 우리가 이제 필요에 따라서 두 개의 교회가 하나로 연합하고, 연합된 이후에 세상에서 우리의 연합과 우리가 함께 가는 것들을 알리기 위해서 이름도 정하고, 또 함께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이 되어야 될 텐데, 이 일들을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다는 아니지만 각각의 마음들을 갖고 있고, 많은 교회는 아니지만 두 개의 교회지만 그 두 개의 교회가 일치된 점이나 합의점들을 쉽게 찾지 못하는 것들을 이번 한번 살펴봤습니다. 너무 적나라하게 제가 좀 얘기를 했나요? 첫 시간에 손대 이렇게 너무 막 정직하게. 근데 피해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돌려서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직선으로 그냥 맞대고 이야기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 잊혀져 버리는 거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고 무엇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있으며 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가에 대한 목적지, 목표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오늘 이 말씀들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제가 그렇게 한번 결정을 한번 잡은 겁니다. 오늘 저녁과 내일 저녁에 오늘은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으로 한번 우리 성도님들이 표별교전 한번 해보고, 또 내일 저녁은 그러면 교회가 연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이미 이 교회의 연합과 목적이라고 하는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머릿속에서 오늘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가 벌써 감 잡았을 겁니다. 아직 감 나올 설이 아닌데 벌써 감을 잡고 뭔 맛인지 벌써 느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우리들 마음들과 우리들 삶들이 알고 있는 말씀들과 하나가 되어져서 실제로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수양인데 집중적으로 한번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접근하고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간에 이런 얘기들을 들어하기도 합니다. 방향과 방면은 다른 특징들이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방향도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방면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저런 생각들을 이제 맞춰보려고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보려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신선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어떤 부분으로 다가오느냐 하면, 조금은 불편하고, 조금은 그런 부분들을 풀기보다는 그냥 지금 우리 교회만으로도 충분한데, 만족한데, 굳이 그렇게까지 그냥 이대로 그냥 있지. 이런 마음들이 덜어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덜어가 교회 가운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요? 교제하고 또 만나서 함께 마음을 나누다 보면 그분들의 마음들이 설득되어지고 회복되어질 수 있으니까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앞에 모임을 이끌려고 하는 직임을 가진 목사든 아니면 집사든 앞에 일을 진행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연합되지 않는다면 두 교회는 예전에 더 많았던 교회보다도 의견을 합치고 뜻을 합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어려움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제가 혼자 해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고민을 제가 하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저 혼자 짚어지고 무거운 짐을 저 혼자 짚어지고 있어야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 가운데에 정말 우리 두 교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믿음에 있어서 첫 출발점들이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저런 교제를 할 때 이제 막 구원받은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이 되는 것처럼 우리 두 교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두 모임의 시주가 되고 믿음의 출발점이 되어져서 시주가 되고 첫 출발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그 일에 동참했고 내가 그 일원이 된다는 것은
너무나 자랑스럽고 너무나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받고 일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외에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우리에게 말씀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일꾼들이 부족합니까? 우리에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이 부족합니까? 무엇이 부족합니까?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우리가 모태가 되어져서 제3의 교회, 제4의 교회, 제5의 교회, 그리고 제10의 교회, 그리고 100개, 200개가 넘는 교회가 왜 우리를 통해서 시작되지 못하겠습니까?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 교제들을 나눕니다. 그렇게 나눌 때마다 저는 참 많은 희망을 느낍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비록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아브라함처럼 또 함께했던 사람이 없었을 때에 힘들었던 그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길들을 가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고 결코 부족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문제는 구슬이 서말이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슬이 서말이라고. 근데 서말이면 우리가 다 끼고 있을 거예요. 근데 2개밖에 안 되는데 구슬이 2개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처럼 잘 안 꿰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만나서 교제하고 자주 만나서 몸이 부딪히고 또 자주 만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자주 만나서 고기 구워 먹고 자주 만나서 땀을 흘리고 공차고 자주 만나서 찬양하고 그렇게 헤어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부다면 우리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지금의 이 시간들을 인내의 시간들을 견뎌야 할 만한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적었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이런 교제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이 있을 때 이삭도 축복을 받았고 누구도 축복을 받은 걸 볼 수 있습니까? 이스마엘. 그리고 이스마엘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역할을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또 이삭이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들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일들도 그렇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경들을 허락해 주셨고 이러한 형편들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형편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목적과 일은 다른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단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저는 예전에 몸담고 있었던 교회에서 배운 거 다른 게 있습니다. 다른 것은 배운 게 없고요. 딱 하나 배운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그 교회가 부흥하는 데에 가장 큰 미끄럼이고 가장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전도 집회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꾸준히 전도 집회를 하는 그 계획들, 그 생각들을 사역자가 세웠고 그 일들을 해나갔고 성도들은 거기를 뒷받침을 했고 알았습니다. 전도 집회가 한 달에 한 번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를 안 합니다. 그렇게 앞에서 방향을 정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교회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많은 수, 우리는 부흥의 조건을 많은 수에다가 둡니다. 그러나 오늘 조금 이후에 말씀을 보겠지만 사도행전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떻게 연합하고 목표를 정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는 누구의 것이냐 하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복음을 황성하게 전할 때 우리 교회가 100개가 될지 10,000개가 될지 1000개가 될지 수천만이 될지 그것은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전할 일은 아니죠. 그러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그래도 4번은 한번 해봅시다. 그렇게 하고 진행을 하는데 좀 어려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나 진행을 하면 또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많은 수확들을 주시고 열매들을 주시는 것을 예전에 그 교회에서는 매주 전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달에 한 번 전도 집회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매주 교회 안에 일을 하는 2사람을 뽑아서 한 주는 A라는 전도인이 한 주간 소집회를 하고
또 한 주간은 B라는 전도인이 표시표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목적을 채웠던 것을 봅니다. 전도라는 일과 사람을 키우는 그 두 가지 일을 교회가 함께 했던 것들을 봤습니다. 저는 이것이 이제 배운 것이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이렇게 두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이제 최 목사님께서도 어떤 꿈을 품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광양교회 안에서 저는 광양교회 안에서 어떤 꿈을 꿔보느냐 하면 그렇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그리고 누구든지 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변에 더 많은 교회들이 형성되어지고 그래서 후에 우리 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작지만 복음의 한 발자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첫 모임의 출발점 초대교회가 되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설교들이 첫 1회 때 2회 때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을 텐데 그런 설교들이 있었지만 좀 직설적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직설적으로 좀 이야기를 좀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가 그래 우리가 이렇게 좋다 이제 우리 광양교회 소식을 들어보니까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주일날 밥을 앉아서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교회 자리가 꽉 차있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도 새로운 가정이 또 오신다고 합니다. 하는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제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부러워요. 부러워서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들이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렇게 돌아가게 되는 일들이 가능하죠. 제가 좀 부족한 교회에 있어서 광명교회가 그런 일이 없을 텐데도 그래서 두 교회가 그런 선의의 경쟁들을 할 수 있고 서로 그런 부분들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면들을 본다면. 그런데 문제는 광양교회가 자리가 다 차고 광양교회가 자리가 다 차면 우리의 일과 우리가 해야 할 목적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냐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더 이상의 꿈과 더 이상의 어떤 목적지들이 없습니까? 광양이 아닌 또 다른 장소 어디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뭐 신상이 될지 아니면 외국이 될지 어떤 곳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곳에 두 교회가 연합해서 거기에 또 다른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 교회가 또다시 연합되어지고 이런 꿈들을 꿈으로만 갖고 있는지 아니면 몇 사람들만 갖고 있는 그저 꿈꾸름을 하면 그런 얘기들을 우리에게 멈춰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려면 보는 목적지들이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앞에 말씀을 전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리더들에 대한 불신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성도들이 평가하고 판단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성도들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을 보면요. 무엇 때문에 교회가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도들 마음 가운데에 사람으로 사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좋고 사람에게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 교회는 판단이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익숙해지고 묻어져서 어떤 주의가 되고 그룹이 되어져서 결국은 섞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지고 쪼개지고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도 그런 위기에 처해져 있는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원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한 민족이었고 한 언어였죠. 왜 그랬습니까? 한 민족이고 한 언어를 썼던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한 하나님을 모셨고 한 사상이었고 하나의 뜻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한 말을 갖고 있었죠. 근데 지금 여러 나라의 말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생각과 다른 뜻들로 나뉘면서 다른 말들이 생기고, 다른 말들이 생기면서 무엇이 생겼냐 하면 다른 민족과 다른 나라들이 형성이 된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다른 말이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다른 말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뭉치게 되고, 같이 만나게 되고, 같이 나라를 형성하게 되고, 같이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나라와 민족끼리 바벨탑 이후에 흩어져서 그렇게 민족을 이룬 것처럼 그렇게 흩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너희 가운데 무엇이 없이 됐죠? 분쟁이. 그리고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나. 같은 마음, 그리고 같은 뜻. 후에 성경이 나오겠지만 또 다른 뜻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라고 바꿀 수도 있을 겁니다.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려면 어떻게 하려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겠습니까? 매일 만나서 매일 같이 몸을 부대끼고 찜질방도 같이 가고 공도 같이 차고 탁구도 치고 모여서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같이 드리고 그러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되었습니까? 수천 년, 수만 년을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이 될 수는 없습니다. 9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끄시거든. 우리에게 이것이 빠져버린다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건 수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마찬가지 수양이라고 합니다. 이건 수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한만 모여서 내 생각에는 내 뜻에는 이런 것 같아요. 내 경험에는 이런 것 같아. 내가 느끼기에는 이런 것 같아. 내가 생각하기에는 교회가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아. 이 일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모이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많은 가지의 수가 나옵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과 한 방향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예를 먼저 쓰느냐 하면 먼저 모여서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얘기했습니다. 방법과 그 다음에 프로그램과 이런 것들을 먼저 하려고 하죠. 먼저 해야 할 일이,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교통이 먼저 회복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연합이라는 것은요 실은 성도 한 명 한 명들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교회,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온전하게 계셔서 그분이 주인으로 계시고 그분이 그 나라를 이끌어 가셔야 그 교회가 온전한 교회죠. 그리고 그런 교회들이 서로 인근하고 연결되어져 있을 때 그 한 지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먼저라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땠다는 것입니까?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11절 형제들아 글로의 편에 집 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면은요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다. 세례라는 말을 온전하게 바꾼다면 신대로 이렇게 우리가 바꿔야 온전하겠죠.
자, 바울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소식을 들었느냐 하면 교회 가운데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분쟁이 있다. 그래서 한 말로 모인 거죠. 어떤 말로 모인 거냐 하면 A라는 말을 하는 사람과 모이고 B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과 모이고 C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모인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을 보면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말이 좋고 누구의 말이 귀에 쏙쏙 들어온다는 얘기죠. 그 얘기예요. 누구의 말이 쏙쏙 들어온다는 겁니까? 여기 12절에 나는 바울에게 또 나는 누구에게? 아볼로에게 나는 또 누구에게? 게바에게. 자, 바울은 잘 아실 거고. 네. 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은 어떨 것 같아요? 혹시 찾아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설교를 들어서 아신 분도 계시고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인터넷 찾아보시면 그 천주교에서 만들어낸 기념 우표나 이런 데 보면 바울의 상상된 초상화 같은 걸 한번 볼 수도 있습니다. 등이 굽은 약간의 꼽초의 모양을 갖고 있고 걸음걸이는 안짱다리고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바울의 외형적인 모습입니다. 대머리입니다. 머리는 대머리에 곱수처럼 등이 휘어져 있고 안짱다리입니다. 걸음걸이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눈은 일자 눈썹입니다. 코는 매부리 봅니다. 그리고 얼굴은 공부처럼 얼고 있대요. 어떻게 우리가 생각한 바울님하고 좀 너무나 다르죠. 자,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냐 하면 나는 바울이 싫더라 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 거죠? 나는 바울이 좋더라 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누구만 있어야 하는데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 있어야 돼요. 우리들 10년 가운데 누구만 자리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만 자리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자리를 조금 밀어내고 그 빈자리에다가 누구를 밀어넣은 거예요? 누군가를 집어넣은 거죠. 자, 누군가를 넣었을 때 두 가지입니다. 미워서 집어넣은 경우 하나가 있고 좋아서 집어넣은 경우 하나가 있습니다. 둘 다 문제입니다. 신앙이 삐뚤어지기 시작하고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미움으로 어느 사람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하기 시작하면요. 얼굴이나 말이나 표정부터요. 일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좋아하는 마음으로 그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이 들어오면요. 그 사람은 편애하거나 그 모습도 드러납니다. 자, 그렇게 드러나면 교회 가운데 이제 갈등들이 시작이 되겠죠. 너는 그 사람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맨날 그 사람 얘기만 했어? 바울, 편지 가운데도 그런 얘기가 나오죠. 편지를 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글을 보니까. 쓴 글을 보니까 힘이 있어. 실제로 보니까 정말 힘이 있고 거기에서 무엇이 느껴지느냐 하면 성령의 능력들이 느껴지는데 막상 만나서 쳐다보니까 어때요? 바울을 만나서 정말 기대하고 편지를 받아서 보니까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근데 만나서 대화를 하니까 첫 번째 어디에서 지금 감점 50점이죠? 외모에서 감점 50점. 그러니까 말을 하는데 능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글은 참 괜찮은데 말은 조라고. 근데 바울의 말이 조랬겠습니까? 결코 그러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 가운데 조란 거예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조란. 그 다음 또 어떤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아볼로에게. 그러니까 바울이 싫으니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리를 못 채워주니까 이제 다른 사람을 채워야죠. 아볼로에게. 아볼로는 요즘 같으면 유학파입니다. 아주 핸섬하게 생겼고 무대 매너도 좋고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어요. 그리고 성경 말씀도 정말 기가 막히게 잘 풀어내요. 그런 한 목사님입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에게 열광했던 적이 없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안에 다른 물들을 먹으면서 그런 마음들로 이 교회에 나오는 분들도 없습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우리 교회 어느 형제의 설교보다는, 우리 집사님의 설교보다는 장경동의 설교가 훨씬 낫던데, 모시기가 훨씬 낫던데, 내가 인터넷에 한번 유튜브나 이런 데 들어가서 보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들 설교, 우리 교회 형제들 설교, 아이가 그런 마음들 없습니까? 혹 그 마음이 있다면요, 그 마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마음 같지만 교만한 마음이고, 교만한 마음에는 은혜가 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잠겨질 수 없습니다. 물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법입니다. 웅덩이가 있어야 물이 고이는 법이죠. 고일 곳이 있어야 물이 고이죠. 볼록 튀어나와 있는 그 심령 안에 어떤 말씀이 들여간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고여 있겠습니까? 일평생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자로 있느냐 하면 평가하는 자로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협조하거나 마음을 합치거나 그 일에 동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뒷짐지고 있고 결과가 나타나면 한마디로 일축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러면 안 돼. 그렇게 끝나버립니다. 그 마음 안에 누가 앉아있어서 그러냐 하면요, 그런 마음들이 앉아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는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되어질 수 없고 또 한 교회가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와 또 다른 교회의 연합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보다 강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에게 굴복되어져 있는 것을 더 편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럴 것 같지 않지만 그렇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누군가가 자기보다 강한 사람이 자기를 누르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무엇인가 지시하고 그 시킨 대로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들이 나타났을 때 그 강한 자가 칭찬해주면 아주 큰 성취욕을 느끼고 기뻐한답니다. 그것이 인간의 습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외부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으로 삶을 살고 거기에 복종되어져서 그분이 명령하신 것에 준행하고 성취되었을 때에 그분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그거 싫은 거예요. 그것도 싫고 또 뭣도 싫으냐 하면 평범한 것도 싫고 자기보다 더 강한 것이 자기를 눌러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성경을 보거나 스스로 말씀 안에서 깨달은 것들로 거기에 불복하고 깨달은 것들로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받은 것들로 나누고 그것으로서 만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영향력이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방향대로 그냥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 안에서 옳은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인지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이런저런 소식들을 많이 듣잖아요. 거기에는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수도 있고 의사도 있고 판검사도 있고 그리고 경제력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거기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들은 옳다고 따르고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답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 안에 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고 있지 못하고 그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 부분에 사람이 들어있고 그 사람에 대한 존중감이 결국 그 모임과 그들의 삶들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학파 좋아하지 마십시오. 별로 이렇게 물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고 가르침이 있으면 귀하게 받아야죠. 누구로부터든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어떤 자가 이 단에 서서 설교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의 말씀들이 내게 은혜가 되어질 수 있을 만큼 낮아진 자가 됐다는 것이 구원받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어떤 설교자가 선다고 할지라도 그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되지 않더라. 왜 설교가 저런다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어떤 상태냐 하면 물을 거꾸로 놓고 올리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현대 과학이나 지금의 그 문명의 위기들은 모터를 만들어서 낮은 곳에서 물을 위로 올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법칙은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만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 안에 고일 데가 없는 겁니다. 말씀들이 고일 데가 없으니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변화되는 삶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심지어 30년, 40년이 됐는데도 말을 들어보면 언어 하나를 들어보면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렇게 느껴지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또 이전에 그 교회 가운데 보면요 고목들 안에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구원받은 지 30년, 40년 됐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요 없어요. 자기가 죽어진 모습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오늘 드리는 말씀은 제게 하나님 주신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거니까 제게 대답되는 것입니다. 점처럼 안 바뀝니다. 한 번 딱 각인되면 돌에 새겨진 것처럼요 점처럼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꾸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의 특징이냐면요 고목의 특징입니다. 고목은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는가요? 고목 보셨으니까 고목이 어떤 특징이 있죠? 고목 안이 꽉 채워져서 실지던가요? 속이 텅텅 비어서 빈소리가 나더라고요. 근데 꼭 가다가 가만히 고목에 가지 하나가 올라와서 매실이 열려있는 거 보면 참 신기하더라고요. 매실 공장에서 보면. 나무가 막 버글버글 하는데 거기에 가지 하나가 올라와서 거기에 감이 열리기도 하는 것들도 봅니다.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죠. 그건 무엇만이 가능하냐면요. 생명만이 가능합니다. 생명을 만들어내고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생명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안에 제게 있는 생명이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때에 자기의 목숨을 버렸던 수많은 믿음들의 선전들에게도 우리에게 있었던 동일한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모습에 차이점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같은 생명일 텐데. 물질 문명의 시대를 살고 돈을 벌지 않으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사단의 많은 괴계 속에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정말 어려운 삶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잃어져버린 영혼들을 불러야만 새로운 생명이 생길 테고 그 새로운 생명이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라서 그들이 또 복음을 전할 텐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 많은 것들로 바쁘다는 핑계 그 다음에 내 안에 이미 구원받아서 어쨌다는 핑계 이런저런 많은 핑계 그리고 교회 가운데에 그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맡고 있으면서 변화되지 않는 그리고 변화되지 않는 그 생각이 마치 구원받은 지 오래됐으니까 이것이 올바른 경험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로 무리를 이루고 당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는 이 편에 속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결과는 뻔하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는 물의 기름이니까 바삭하고 쪼개지는 것이죠. 봤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보셨잖아요. 나는 누구에게 이 성경 2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 시대에 있었던 일이 불과 얼마 전에 우리 안에도 있었던 일들이죠. 아픔이었죠. 그런데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 빨리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월호를 벌써 있는 것처럼 불과 얼마 되지 않는 그 세월의 사건을 충격적인 그 일들을 잊어버리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에서도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사람이었던, 누군가의 말에 동조하고 그 사람의 사람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여전히 여기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과 광양이 하나로 되어져 갈 때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하고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가야 되느냐 하면, 문제가 되었던 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심령 안에 예수님 말과 한 말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여러분 삶 안에 예수님에 채워져서 손대면 툭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들어보셨습니까? 봉사나 보셨어요? 딱 건드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팽팽하게 팽창되어 있다가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되던가요? 확 오므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씨앗을 퍼뜨리는 거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각각 여러분들의 교회 한 교회의 모습들에 개개인의 그 교회의 모습들이 그런 모습들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서 품다 못해 빵빵하게 부풀어서 누군가가 되기만 하면 펑 하고 터뜨려져서 그리스도의 씨를 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때 내 안에 누가 좋은 게 아니라 누구의 설교가 좋고 어떤 교회가 좋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들의 얘기들을 한번 쭉 둘러보면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적책성들이 없습니다. 이 교회가, 자기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그런 자랑을 하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A교회 목사는 지금 몇백 명의 교회가 있대. 앞에 리더자들도, 거기에 목사들은 월급을 그렇게 많이 준대. 그렇게 편안하게 산대. 성도들도. 거기에 성도들은 이렇대. 그래서 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대.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왜 이게? 지금도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이번 수련회 때, 자꾸 신부름을 잘 못하는데, 이번 수련회 때 오늘 저녁 이 예배가 끝나고 난 이후에, 오늘과 내일 저녁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정말 적나라하게 좀 교제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나간 시간들, 우리에게 장애가 됐던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들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것이 아직도 걸려 있는데 어물쩍 땅속 깊숙한 곳으로 묻어버리고, 우리 마치 옛날에 구정물통처럼 그냥 밑바닥에 깔려놓은 상태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 않는지, 그러다가 같은 조건이 나오면 그것이 거슬러 올라와서 강하게 주장하는 모습들로 한 말을 만드는 것으로 교회 가운데에 장애나 상처가 되고 있지 않는지, 제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 또 누가 나오느냐 하면 개바가 나오네요. 개바는 누굽니까? 네. 자, 교회에서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정통성에 있어서는 누가 정통이 있어? 개바가 정통성이 있지. 왜? 예수님하고 동거동락 했잖아. 그분이야말로 참 사도고 참 제자잖아. 어디다가 바울을 갖다 붙여? 어디다가 아볼로를 갖다 붙여? 우리들 안에 이렇게 나눠진 것이 있다면 문제일 겁니다. 여전히 이것은 진행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무엇이 정리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그 사람들, 다른 말들, 그것들을 찾아보는 일들이 문제라는 사실이죠. 내 심령과 내 삶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찾아보지 않는다면 끄집어내서 버릴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12절에. 잠깐 위에 옷을 좀 벗겠습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씀되어 있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12절 후반절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어떤 말씀이겠습니까? 자, 이 나는
바울, 나는 나볼로, 나는 게바, 나는 그리스도. 이 넷 중에 가장 좋은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최고 좋은 사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이거예요. 그렇게 둘이 찍고 까불고 나는 나볼로라 그러고 나는 게바라 그러고 나는 바울이라고 했었는데 누구들 했었는가 보니까 아이고 그래도 다 똑같아. 나는 나 혼자 누구만 섬기고 살겠다. 나는 나 혼자 주님만 섬기고 살겠다. 찾아보니까 뭐 교회 다닌다는 사람도 다 똑같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으니까 산속이나 집에서 인터넷이나 성경이나 보면서 주님을 섬기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진정으로 어떤 사람도 있어요.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중심을 잡겠습니다라는 그 사람이라면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어떤 사람도 있느냐 하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혹 이 가운데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처음 우리가 교제를 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교제를 못한 부분들을 오늘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안에 어디 가기도 그렇고 이쪽 그렇고 저쪽 그렇고 저기 보니까 저기도 언제고 여기도 보니까 여기도 그렇고 그냥 뭐 여기 그냥 있지 뭐 거기 가봐야 그리고 세상 말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인데 문화권의 부합인데 뭐. 그래서 나는 그냥 가방만 들고 갔다 갈란다. 그리고 나는 거기 교회가 거기 있으니까 그냥 갈란다.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차라리 어느 편에 속한 것이 낫습니다. 아볼로든 바울이든 차라리 그렇게 하려면 어느 쪽에 속하는 것이 낫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편에 속해서 차라리 들여져서 살 수 있다면 어느 편에 속하라는 것입니다. 레위는 하나님 편에 속해서 자기 동족들을 죽이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하고 연합된 자가 되어져서 귀한 제사장의 직분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분별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이냐, 내가 어떤 상황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처해 있는 곳에서 누구를 선택하느냐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곳에 있으면서 마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 있냐 하면 한밭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두 교회가 합쳐질 수도 있어. 그러면 또 그때부터 그런 하잖아요. 또 살다 보면 두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확실하게 열심히 살 거야. 그러면 또 의견을 모아갖고 그쪽으로 가지 뭐. 꼭 그런 마음 갖고 계십니까? 꼭? 그럼요. 못 가는 겁니다. 그럼 못 가는 겁니다. 지금 모든 성도들이 하락을 하고 발버둥을 쳐도 복음이 전해질까 말까 그런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래. 두 교회 중에 어디가 잘 되면 그때는 우리 합치지 뭐. 아마 어느 것을 선택한 그 교회에게 하나님의 책망할 뜻이 있으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나 그런 교회로 흘러가는 교회를 하나님은 더 많이 저는 책망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마음대로 정말 정리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후에 훗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보여주실지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해놓을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현실 우리가 해야 할 많은 교회도 아니고 선한도 아니고 두 교회인데 이름 하나 통일하는 것도 교단 하나 이렇게 합치는 것도 너무 배려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렇게 교제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가 혹 이렇게 했을 때 광명교회가 혹 이것 때문에 걸림이 돼서
교회를 떠나는 지체가 있다면 이런 이번에 보정하고 안전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마음들이 터져든다는 거예요. 그 마음도 있지만 또 다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지 않는다면 정말 그 밑에 내재되어 있고 말 못한 그 근본적인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묻어둔 채 그 다음 것으로 넘어간다면 그런 또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요, 또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게 되느냐 하면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게 되고 프로그램으로 초점을 맞추게 되고 다른 부수적인 것들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무엇에 잊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졌느냐 하면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에게 속해서 사람 만나는 일들이 있었고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던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 성도가 어떠한 존재고 어떠한 역할 가운데 있는가 하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인가? 예전에 그런 설교도 한번 드렸지만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자기가 한 가정에서 남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남편의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가장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돈을 벌어도 집에다 갖다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쓰고 마는 겁니다. 아내가 아내의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얘를 냅두고 미시족이라고 해서 짧은 옷을 걸쳐 입고 처녀처럼 하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겠죠. 정체성이 중요한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잘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죠. 믿음을 가진 자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게 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거룩한 나라라고 했어요. 성도 한 명 한 명이 여기에 무엇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 대한 표현이에요. 형용사들이죠. 여러분을 표현하는 설명어들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라고 지금 어떤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족속이라고 이야기했고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나라면 그 나라에 누가 있어야겠습니까? 백성도 있어야 되고 누구도 있어야 하죠. 왕이 있어야죠. 왕이 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왕이 계십니까? 왕이 계세요? 그냥 액세서리? 가로 한번 꺼내갖고 보는 그런 액세서리? 그런 액세서리에 신앙을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그런 사람들을 알게 돼요. 왕은 절대 권한을 갖고 있죠. 죽이고 살릴 권한이 있고 능지처참할 권한이 있고 큰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성이 있어야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로 인한 새로운 들, 새로운 백성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태어나고 그 새로운 백성이 나를 높이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만드신 그리스도를 섬길 수 있는 그 거룩한 나라,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이루어져 갑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그 거룩한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죠. 여러분에게 그 거룩한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왕권에 의해서 백성이 생기고 그 백성이 많아져서 나라가 점점 영토가 확장돼 나가는 아벤지, 애를 뱉는지 그 일본 놈 있잖아요. 일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일본 놈 있잖아요. 영토를 넓히고 싶어서 발악을 하잖아요. 독도는 누구 땅이라고 그러면서요. 자기 땅이라고 그러면서 한편 땅이라도 늘려보려고 발버둥을 치잖아요. 그리고 그 나라의 사람들은 잘했다고 지금 박수를 치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그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영역이 넓혀질수록 사단의 영역은 줄어드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나라라고 이야기했고 그에 소유된 백성이 나라이기도 하고 그들 자신들이 백성이고 새롭게 구원받는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불러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려고 누구를 부르셨느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선전 요원이 옛날에 선거할 때 혹시 선거 요원으로 알바 해보신 분 계실까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알바를 한번 해봤어요. 그때 뭘 하는 일을 했냐면 벽돌을 붙이는 일을 하고 다녔어요. 선거 포스터를 붙이고 다니는 일을 했는데 일당만큼을 주거든요. 그리고 일당을 주고 그 일당 안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 식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모욕하라고 모욕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서 저하고 제 후배 한 명하고 같이 이제 그 일들을 했는데 그걸 좀 돌리다 보니까요 꾀가 생기더라고요. 돌리기도 귀찮고 붙이는 것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오전 한나절만 하고 목욕탕을 일찍 갔다 와서 그 다음에 만화책도 보고 발끝을 마음대로 했어요. 그러면은 그 전단지는 어떻게 했겠어요? 포스터는 해보신 것처럼 잘 아십니다. 네, 쓰레기통에다가 그것도 잘 처리를 해야 돼. 두통 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처리를 하고 실컷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해보니까 간이 키워져서 그 다음에는 또 더 이런 거 잘하게 되고 보이는 데만 대충 붙이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돈 받고 뭘 해야 되죠? 선거를 할 때 그 후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하면 그 알바를 받은 사람이 해야 하죠.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고 배부르고 자식을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고 그러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일을 하기 위한 부수적인 것이죠. 하루에 일당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당을 주시는 겁니다. 회사에 나가서 수고하고 일할 때의 그 대가들이 그 일당들입니다. 무엇을 하기 위한 일당들입니까? 선전하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하나님을 선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처음 서두에 나와 있는 이 제사장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위임도 받았죠. 그 일을 하라고 위임식도 했습니다. 언제 했느냐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만나는 날, 그날 여러분은 레위가 됐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됐고 레위의 사명인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자, 구약에서 레위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일들을 한번 기억나는 대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레위를 생각하고 제사장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죠? 자연스럽게 안 떠오릅니까? 자연스럽게 성막이 떠오를 것 같아요. 약 한 400평 정도 되는 성막이 떠오르고 그곳에 죄를 지은 죄인들이 그 죄에 대한 대가내로 재물을 가지고 오는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성막 문 앞에서 레위라고 하는 표가 확실하게 드러나는 모습으로 그들을 맡는 레위 제사장들이 있을 겁니다. 제일 먼저 그들에게 어떤 죄가 있는가를
좋을 것이고 그들이 가져온 재물이 죄에 대한 대가만큼 충분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점검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인도에서 흠없는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무엇을 하게 합니까? 가서 하는 일이 어떤 일을 하냐? 죄인의 죄를 죄물에게 안수하는 일을 하게 하죠. 여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자신의 죄가 양이나 염소에게 넘어가게 하고 그리고 잡는 것을 누가 잡습니까? 잡는 걸 누가 직접 잡느냐 하면 죄인이 잡죠. 그리고 피는 누가 취합니까? 피는 제사장이 취해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번제단에다가 뿌리죠. 번제단 사면은 노수로 되어져 있고 그 피를 뿌릴 때에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을 것 같아요. 시각적인 효과와 후각적인 효과와 그 다음에 청각적인 효과가 함께 있습니다. 피가 타는 소리와 그렇죠? 그리고 냄새와 그 소리들을 보고 듣고 맡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구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게 되느냐 하면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죄인이 알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 성소 안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법도대로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 누구냐면 레위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제사장이라는 그 직임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1년에 한 번 성경을 봐야지. 그러면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지는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하죠. 그러다가 좁고 있다가 잠에 와서 마태복음을 보기고 끝나버리고 창세기부터 쭉 읽다가 창세기 잘 넘어가면 출애굽기 넘어가고 출애굽기는 자주 들었으니까 이제 이야기 듣는 것처럼 넘어간 다음에 레위기에 가면 덜컥 걸려서 그 다음 못 넘어가고 맙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해가 되면 또 성경을 봐야지. 그리고 또 레위기에서 덜컥 걸려요. 땡글땡글마다 그렇게 돌다가 1년에 한 번 아니면 평생에 한 번 성경 한번 못 보고 쭉 가지러 갑니다. 레위기를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쉬운 성경이든 현대어로 번역된 성경이든 그런 번역들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많은 주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레위나 그 다음에 선막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 성도님들이 잘 교훈을 얻는다면 그 선막은 오늘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나 제사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교회 안에서 무슨 일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조목조목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레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30년, 40년이 됐는데도요,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제사에 대해서 제물에 안수를 하는데 죄인이 안수를 합니까? 제사장이 안수를 합니까? 물어보면 30년, 40년이 됐는데도 제사장이 거리에다가 안수를 하지요. 라고 답을 합니다. 왜요? 그동안에 들었던 것만 의지하니까. 누군가가 말해준 것만 의지하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다른 말을 하면 그 말이 좋은 말 같으면 그 사람으로 확 쏠리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야 오늘 설교 좋았다 그 사람들로. 자기가 먹는 게 없어요. 레위기 1장을 읽어보면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그 머리에 안수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자세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우리에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지 못하다는 사실이죠. 자,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를 보시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라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의 종자를 견책할 것이요 똥 곧 저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죄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하는 줄을 너희가 아니라. 너희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으로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을 너희는 정도에서 떠나 많은 사람으로 율법에 거치게 하거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파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편벽되이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모든 백성 앞에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레위가 제사장이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하지 못한 배임의 행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망하시고 어떻게 판단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에 있는 우리에게 그대로 한번 교훈을 받아서 적용을 해본다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일 텐데 제사장이 복음을 전하는 일, 레위하고 맺은 언약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 2박 3일 동안 2박 3일 맞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라기를 묵상을 하고 정말 사는 날 동안에 이 말라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이 깊숙이 박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의 직임의 일을 해야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레위가 해야 하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이냐 하면 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5절에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습니다. 레위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요. 단 하나입니다.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한 생명은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지난 수요일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요. 수억, 수조에 해당하는 큰 프로젝트예요. 그가 조금만 맡아갖고 파처로 맡아갖고 일을 해도요. 평생 먹고 남을 만한 큰 프로젝트가 하나 벌어졌어요. 그 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생명을 구원하는 프로젝트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의 프로젝트에 지금 누가 하청 맡았냐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각각 한 부분의 영역들을 하청받아서 그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제사장의 직임들의 역할들로 교훈을 받아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성소의 제단에서 봉사하는 일들을 했죠. 그래서 레위는 어디에서 벗어날 수 없었냐 하면 성막 문을 벗어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시간이 없어서 찾지는 못하고요. 성막 안에서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어디를 떠나는 순간 죽는 것이냐 하면 교회를 떠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하면 불편한 마음, 불편한 심기들을 집어넣습니다. 형제 자매들하고 부딪히게 하고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서 상한 마음을 주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이 교회 말고 뭐 교회 많은데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내가 뭐 공격기를 당해야 그렇게 교회를 떠나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교회 문을 그런 마음으로 나가는 순간 죽은 것입니다. 지금은 죽은 것이 아니지만 서서히 메말라가고 결국은 구원받은 것까지도 잊어버리는 비참한 삶으로 살아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디에 머물러야 되느냐 하면 성도의 질, 성막, 교회 안에 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제사장은 말씀을 가리키는 자여야 되죠. 아까 2장 7절에 보면 입술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있어야 되고 율법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보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 입에서 성경 얘기가 나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특히 고목들 가운데 그렇습니다. 오늘 고목이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특히 교회 고목들이 모이면요, 성경 얘기 잘 안 해요. 뭔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텔레비 한번 나오는 얘기. 이런저런 얘기로 시간을 보냅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궁금한 거 묻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배우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고목들, 오래되신 분들 잘 새겨 들으십시오. 저부터. 왜? 거기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말을 하니까. 그 고목들이 교회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자기 생각, 자기 경험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돼. 이렇게 해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은 의지하고 한 발 뒤더라고 그러는데 고목은 뭘 의지를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보니까. 제사장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품에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 것을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답들을 제사장들이 이야기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궤를 배웠죠. 말씀을 그들이 배웠고, 그리고 무엇이 있었냐면 레위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3장 3절. 자,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처의 털이 휘어졌고 환처가 피부보다 오목하여졌으면 이는 문둥병의 환처라. 제사장이 진단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지만 아직 교회 가운데 구원함을 받지 못하고 확신 가운데 있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분별하고 그들이 구원함을 받고 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일이 구원받은 레위 성도가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교회를 오면 문을 안 가지고 왔구나. 거기서 만족하십니까? 오늘 성도들이 빈자리 없이 다 채워졌으니까 이제 됐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가운데에 아직 믿음에 이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정한 자인 것을, 문둥병에 걸려있는 것을 알게 하고 치유하게 해야 합니다. 구원함을 받아서 화인 맞은 자이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줘야 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입니다. 신명기 21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5절입니다. 신명기 21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올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다.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다. 제사장은 충분히 소송을 다룰만 하고 쟁투가 있을 때에 무엇이 그런지 무엇이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을 만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 불의한 일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을 때 어떤 것이 하나님이 옳게 보시는 것인지를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 자가 레위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타협하고 물들어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목사님이 계시고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고 직분자들이 있으니까 교회를 정결케 하는 것은 그분들이 하실 일이야. 이것은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사상이거나 구원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교회가 정결케 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요,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들이 깨어있을 때입니다. 성도들이 깨어있고 성도들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성도들이
말씀을 사역자들보다도 많이 알았을 때 교회는 부패되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깨끗했습니다. 교회는 부흥됐습니다. 성도들이 잠들고 성도들이 사역자들이 던져주는 말만 듣고 그저 가방만 싸고 돌아가던 시대에는 교회는 외형적으로는 커졌지만 복음은 병들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그렇습니다. 말씀은 누가 보는 것이냐 하면 설교를 하는 자가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말씀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설교자로 세우는 묻지 못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말씀에서 깨어있지 않으면요, 여러분과 제가 함께 파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앞에 있는 설교자가 설교를 틀리게 해도, 그르게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그 말씀에 바른 것을 제시하지 않는 교회라면 교회는 갈 길이 뻔한 겁니다. 다 한 분 한 분들이 깨어서 말씀에 상념하고 말씀을 바르게 부를 때, 그리고 교회 안에 성경적이지 못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올바르게 가지 못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우리 성도 하나하나가 되지 못할 때 교회는 함께 망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직임입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큰 직임이 어떤 직임이 있죠? 축복권이 있네요. 축복권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을 이야기하면서 손 10개 들죠? 그리고 옷은 일단 뭔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은 여러분 입으면 안 되고, 가운을 입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을 들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축도라는 걸 하죠. 축복을 빕니다. 그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교회 목사님만. 오늘 복음주의 교회 가운데에도, 교회 순서 가운데 그것을 넣고, 축도라는 그런 교회도 지금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상한 일이죠. 어떤 면으로 봤을 때. 그렇게 축복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서 축복은 어떤 것이에요? 암만 모든 것이 잘 되라고 이곳에서 미사학으로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구원함을 받지 못했고 그들이 생명 가운데에서 깨어서 사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걸 해서 목사가 한만 손을 들고 모든 것이 잘 될지어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할지라도 축복이 되어질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복음주의 교회의 설교들을 보면요, 책망하고 나무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런 설교자들이 많습니다. 칭찬하고 힘을 주는 그런 설교들도 있지만 왜 이렇게밖에 살지 못하냐고 호통을 치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오히려 그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들이 마음 가운데 닿아서 내 삶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가 말씀 안에 있지 못했고 하나님께 내 자신을 내어드리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내 본분으로 돌아와서 제사장의 직임을 수행할 때 그때 여러분이 살고 우리도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빌어주는 이 축복권은요, 여러분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매님들에게도 있고 구원함을 이제 받은 어린 생명 안에도 있습니다. 그 축복의 첫 출발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해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너를 위해서 희생하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그리고 그것보다 더 큰 것을 원하십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요, 이것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도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하고 또 그런 직임들을 갖고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성경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여기 교회의 부흥의 조건들이 잘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만 하라고 그냥 1시간 반으로 제가 설교 시간을 정해놓고 제가 지금 1시간이 아니고 1시간 반을 넘고 있네요. 뭐 오늘 어디 가셔야 됩니까? 저녁에? 저 뭐 개밥 주러 가신다고 아까 그랬는데 우리 저기 친사는 다시는 어르신은 멍멍이 2마리 지금 밥 주러 가셔야 되는데
나는 진짜 내가 지금 왔어. 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거운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홀가분하고 가벼운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큰 생명이 있고요. 커다란 능력들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고 그것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그것을 위해서 두 교회가 연합하고 마음을 모으려고 하는 그 일들에 조금은 속도가 늦은 것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큰 것을 받았으니까 두 교회가 새로운 마음, 새 출발, 새로운 것들로 새로운 이름을 만들고 또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새로운 게 특별히 있습니까? 성경 안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는 그것이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두 교회가 어떻게 자주 만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효율적으로 전할 것인가?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양육할 것인가?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말씀들이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그런 것들을 찾아서 고쳐나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인데 그 일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가장 먼저 첫 출발이 뭐냐 하면 발을 하나로 묶는 겁니다. 두 발을 하나로 묶어야 그 다음 출발할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같은 이름도 있어야 하고 같은 명칭들도 있어야 할 겁니다. 예, 그런 부분들 오늘 저녁에 이런 교제를 하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신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대하게 하시니라. 47절을 보니까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네요. 온 나라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욕설을 듣는 게 아니라 칭송을 받았네요. 손가락질을 받았는데 그들의 모임의 수가 급디다. 그럼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손가락질을 받는데도 커요. 클 수 있죠. 수는 사람도 얼마든지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아주신 수가 중요하겠죠.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42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가르침을 받는 겁니다. 먼저는 올바른 가르침, 올바른 말씀의 정리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 생각과 그 뜻을 자기만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제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남은이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 그리고 46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음식도 나누고. 자, 이것이 초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두 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시면 하나는 법이 없습니다. 이 시대의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하루에 수천 명이 구원받는 그 역사의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지 말하는 법이 없습니다. 전제 조건은 뭡니까? 전제 조건은 말라기 2장 1절로 9절이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이 말씀들이 전제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 기간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신령들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크게 할 것인가, 수를 많게 할 것인가, 에 관심을 둬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여져서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의 삶들 안에 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이번에 돌아보는 시간이 되고 각오를 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된다면 이번 수련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유익하고
또 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박 3일의 수련회 기간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하고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픔이 있었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원치 않았던 일이고 마음 가운데 상처로 기억되어져서 꺼내 기도 싫고 또 추억하기도 싫은 그런 기억들입니다. 아프고 슬픈 기억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일들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졌는지 무엇 때문에 일어났는지 저희는 이제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교회가 또 우리 각각의 교회들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의 마음들이 지나간 시간들 속에서 그 시간들의 허물들과 그 시간들 안에 모든 문제점들이 각각의 성도들 안에 있었던 것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가 제사장의 직임을 다하지 못할 때 오늘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얼굴에 똥칠을 해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살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며 우리들 얼굴에다가 똥을 바른다고 말씀하신 것을 오늘 더욱 마음 가운데 받아서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하지 못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 성도와 성도들이 연합하고 교회가 연합하여서 온전한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들은 이미 얼굴에 똥칠을 해버린 삶인 것을 기억하며 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이번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들을 돌아보고 또 이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떤 삶들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마음 가운데 돌아보고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셔서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을 우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